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서 그렇게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들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쭉 봤던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제 길을 쭉 더 가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쯤에 이제는 백부장을 만나서 그의 종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그들을 다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보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따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번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했던 말이죠.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단어도 같은 단어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사실 제자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단어를 굳이 오늘 이야기이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으로서 이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요, 호수라고 하는데 24절에 오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 보면요, 또다시 호수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저자가 실수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물이 굉장히 크다면은, 큰 물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또 파도가 들이치는 그런 물의 무서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순간에는 이것을 바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18절과 같이 그냥 그 물 위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리고 26절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을 묘사할 때에는 호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큰 폭풍이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로 보면 큰 흔들림, 쉐이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중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나은 번역은 지진이 일어났다, 혹은 호수가 아래쪽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다, 혹은 지진이 일어나서 큰 해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번역이 어쩌면 더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다라고 우리 번역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파도가 배를 덮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여럿은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절박하게 예수님을 깨워야 했을 정도라면, 지금 상황은 단지 멀미를 할 정도로 배가 너무 울렁거리고 있어요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과 사를 생과 사를 구분 지을 법한 그런 경계선에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주무시는 척 했던 것은 아니겠죠.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할 정도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길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몇 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내용들을 한 자리에서 다 말씀하셨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셔야 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북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생애의 모든 걸음들은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을 법한 피곤함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지진과 폭풍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은 혼비백산, 그런 혼란과 공포 속에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강렬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먼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강렬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죄를 범한 타락한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평안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영혼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기자가 자신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다라고 묘사하며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처럼, 마치 시편 23편의 기자가 나의 평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혼돈과 혼란이 가득해 보이는 배 위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배 안으로 밀려드는 거대한 파도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운 그 이후에도 그 엄청난 폭풍을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한없는 평안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무도 그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충만한 그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 다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평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있다면,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컨디션 속에서 평안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평안해야겠어 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는 평안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폭풍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 그 완전한 평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 평안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수로 제자들이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폭풍을 만나고 있는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함께 이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길에도 폭풍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만 잘 믿으면 나의 인생에 아무런 폭풍이 없을 것이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는 바다는 여러분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도, 폭풍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그런 폭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그 폭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더 큰 폭풍, 더 많은 폭풍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물이 배를 덮어버리는 것 같은, 금방이라도 침몰하고 말 것 같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폭풍과 파도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당연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 여기고 조금 높은 지대라 해도 아빠를 향해서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수영장에서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튜브를 차고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또 지금 아빠가 얼마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아빠를 보며 겁도 없이 뛰어내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아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 아이들의 시선으로 볼 때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
착각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아빠들은 참 견디기가 힘들어하죠. 그러니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용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어리석음이나 무지함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을 향하여서 믿음만으로 걸음을 떼도록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런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적을 연이어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 옆에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바램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신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너무도 얇은 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도 그 정도로 얕은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의 부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주변 상황에 대한 나의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폭풍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알은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 경험을 통한 알미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에게 몰아칠 더 큰 폭풍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런 헤롯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잘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내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잘 수 있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물론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배에서 경험하며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소망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이 평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폭풍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요, 바울만큼은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 폭풍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바람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삶이 큰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그리고 그 알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 삶이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평안 속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지난주 야외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 이 지점에서 설교자라면 이렇게 아마 설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 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폭풍들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눈은 저 폭풍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저 폭풍이 잠잠해질 것인지를 기대하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마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부여잡고 있었던 나의 믿음의 몸부림이 나를 이 폭풍에서 건져낸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도 얕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폭풍입니까? 그 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에,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을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영어로 보면요,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고통 중에 있는 그와 내가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고통과 환란에서 내가 그를 어서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폭풍 속에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폭풍과 파도와 그 혼란과 그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를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깊은 알매 경험을 통해서 더 크고 무서운 그런 폭풍의 시간들도 예수님의 그 평안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는 것,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걸어가는 그 어떠한 걸음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어떤 풍랑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요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한데 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도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와 예수님 모두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 다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깨웠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웁니다.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자자 선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놀라며 더 무서워했습니다. 여기까지 요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나가 경험한 폭풍이 잠잠해진 것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폭풍이 잠잠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체 삶의 이야기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그 궁극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죄와 죽음이라는 그 궁극의 폭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죄와 죽음의 폭풍을 향해서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27절에서 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분, 바람과 파도조차 그분께 복종했던 그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이라는 그 궁극의 폭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던 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물었던 그 제자들의 물음에 마태복음은 그 십자가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묻습니다. 언제 이 폭풍이 끝날까? 언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나는 평안해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폭풍이 지나가는 날만 바라보지 말고 폭풍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폭풍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이라는 그 궁극의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파도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이 와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깊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폭풍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배우며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함께 흔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꼈을 그런 충격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컨디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